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인 동시에 성서주일입니다. 우리는 매년 12월 둘째 주일을 성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대림절은 2000년 전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성서주의를 지키는 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만약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제 문제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에게 또 하나의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데 바로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주신 이유는 영적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건강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고 복된 삶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영적 생활에 필요한 모든 영양분이 다 들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건강한 신앙 생활에 필요한 영적 비타민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매일 밥을 먹듯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왕 같은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성경은 참으로 놀라운 책입니다. 스코틀랜드 보너 목사님은 이런 성경 예찬시를 지었습니다. 내가 피곤할 때 성경은 나의 침대가 되고 어둠이 있을 때 성경은 나의 빛이 되며 내가 줄일 때에는 나에게 생명의 떡이 되었노라. 두려울 때에 성경은 나의 갑옷이 되어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고쳐주는 양약이 되고 고독할 때에는 성경에서 많은 친구를 얻었노라. 내가 만일 일하려면 성경은 나의 도구요 놀 때에는 이것이 즐거운 풍류로다. 만일 내가 무식하면 이것이 나의 학교요 풍파 일어날 때 나의 피난처가 된다. 정말 그렇습니다. 지난 수요일 예배 시간에 다윗의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다윗의 중요한 영성이 말씀의 영성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말씀의 사람 다윗은 그가 쓴 시편 19편에서 성경을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정건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119편 말씀 속에는 거의 매 구절마다 성경에 대한 다양한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부터 16절을 한번 보시면서 오늘 시편 기자가 성경에 대해서 다양한 명칭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주의해서 보겠습니다. 행위가 완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1절에서는 여호와의 율법, 2절에서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증거. 3절은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의 도. 4절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주의 법도. 5절에서는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주의 율례. 6절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 7절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의 의로운 판단. 8절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주의 율례.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주의 말씀. 10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주의 계명.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 12절에서는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율례. 13절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주의 입의 모든 규례. 14절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의 도. 15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도. 16절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율례, 주의 말씀. 여러분께서 한번 시간을 내셔서 마지막 176절까지 읽어보시면 거의 매 절마다 성경에 대한 다양한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성경, 하나님 말씀의 영광을 어떻게 한마디의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다 동원해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가치를 다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러 가지 명칭으로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119편은 이 시편 119편은 다양한 성경의 명칭과 함께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책인지, 성경이 얼마나 유익한 책인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모든 난관을 이기게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를 소생시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칩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빛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단련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로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즐겁게 합니다. 성경은 영적 분별력을 줍니다. 성경은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비추어 줍니다. 아멘. 그래서 103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스라엘 따라걷기 책도 쓰시고 지난번 이스라엘 성지순례 세미나를 인도하셨던 이익상 목사님 가정에서 한 번은 저희 가정에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완전 100% 이스라엘에서 생산한 100% 토종꿀을 보내주셨어요. 정말 달고 맛이 있는 꿀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그 꿀을 먹었습니다. 얼마나 달고 맛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의 맛이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주의 말씀의 맛은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녀가 태어나서 글을 배우고 이제 성경을 읽을 때가 되면 그 아이들이 읽는 성경책에다가 한 장 한 장 꿀을 발라 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성경을 읽고 또 넘기고 또 읽고 넘길 때마다 손에 묻은 그 꿀을 먹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꿀처럼 단 말씀이구나. 어릴 때부터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정말 귀하다는 것을 오감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민족의 위대함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을 불렀듯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달고 오묘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달고 오묘하고 정말 세상의 그 어떤 책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책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구유와 같고 성경이라는 구유 속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창세기는 신화에 불과하고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역사에 불과하고 시편은 탄식시에 불과하고 아가서는 단편 연애소설에 불과하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인생의 놀라운 변화와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을 정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 옛 약속, 하나님의 약속으로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쓴 책입니다. 신약, 새로운 약속,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신약에만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말씀도 다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펼쳐도 그곳에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숨쉬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펼치더라도 그곳에는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출애굽기에서는 유월절 양으로, 민수기에서는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으로, 반석의 생수로, 신명기는 선지자로, 여호수아는 구원의 인도자로, 룻기에서는 하늘나라 혈족으로, 열왕기는 약속된 왕으로, 시편은 나의 전부가 되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으로, 아가서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 신랑으로, 예언서는 앞으로 오실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을 소개한다. 복음서는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서신서에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에서는 다시 오실 왕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경 어디를 펴더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책입니다. 생명의 책입니다. 그러면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오늘날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책이 열려진 책이 아니라 닫혀진 책이라는 사실이다. 입술로는 성경이 매우 중요한 책이라고 말하면서도 성경을 읽지도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비극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대림절에 말씀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아주 위험한 시대입니다. 위더 코로나 시대, 정말 위험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진짜 우리가 함께하고 진짜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With Jesus, with Bible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 시편 119편을 통하여 성경이 너무 귀한 책이고 생명의 책이고 너무 소중한 책이라고 소리 높여서 증거하던 이 당시 시대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또 시편 기자는 어떤 자리에 있었을까요? 우리는 시편 19편, 이 119편의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그 당시의 상황을 넉넉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5절을 보십시오. 25절을 보시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끔찍합니다. 이보다 더 비참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정말 끔찍한 시대, 비참한 시대입니다. 28절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메시지 성경은 또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서글픈 인생은 무너져가는 헛간에 불과하니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다시 지어주소서. 107절을 보십시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으니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온전히 짜 맞추어 주소서. 143절입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메시지 성경 번역입니다. 큰 고난이 나를 덮쳤으나 주님의 계명이 즐거운 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몇 절만 살펴보더라도 지금 시편 기자는 너무 괴롭고 답답하고 눈물 나는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넉넉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과 영혼이 짓눌려서 죽을 지경이고 고난이 그를 완전히 덮어버렸고 모든 것이 산산조각난 상황입니다. 근심과 걱정이 한꺼번에 그냥 무거운 짐처럼 몰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그런 고난과 환난 속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들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붙들고 살았던 이 세상 줄, 이거 없으면 못 산다고 믿었던 세상 줄 다 끊어졌습니다. 이제 소망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직도 남아있는 생명줄 말씀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말씀이 참 생명줄입니다. 이제는 세상 줄 다 놓고 말씀만 붙듭니다. 그런 마음으로 1절부터 끝절까지 매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생명줄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붙들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으로, 그런 심정으로 한번 이 시편 119편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어렵고 답답하고 눈물 나는 상황 속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서 결코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이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지금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제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우리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음은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면 그런 줄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는 것입니다. 구약에 수많은 예언자들이 있는데 그 예언자를 대표하는 한 사람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우리는 엘리야를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도대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역사하셨을까요? 엘리야는 철저히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이었어요. 토달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타락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결국은 회개의 자리로 나오도록 하시기 위하여 앞으로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야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선포했습니다. 정말 그때부터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하늘이 닫혀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몇 해가 지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습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3년 6개월 동안 닫혀있던 하늘이 열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았는데 다시 비가 오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말 그대로 믿었습니다. 갈멜산 위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고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물어 메마른 이 땅에 단비를 내리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여호와여, 기갈에 처해 있는 이 땅의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말씀대로 비를 내리시옵소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합니다. 몇 번까지 기도합니까? 7번을 기도합니다. 7번을 기도했다는 것은 끝까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엘리야는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기 전에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에 의지하여 드린 기도였습니다. 그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했을 때 과연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3년 6개월 동안 닫혀있던 하늘의 문을 여시고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어려울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신앙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 긴 시, 성경에서 가장 긴 시, 가장 긴 장,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단 한 가지입니다. 고난의 시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산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구구절절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즐거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즐거움입니다. 92절에서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서 멸망하였으리이다. 143절에서는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은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우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과 고난 속에 있는 우리에게도 시편 기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환난과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위험한 지경에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무엇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말씀을 보내어서 고치시고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작년부터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때로는 모여서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저 역시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어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영성일기를 쓰면서 또 이 말씀을 또 기록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대에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 주신 말씀으로 낙심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뚫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상황만 쳐다보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만 쳐다보고 들려오는 소식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두렵고 불안해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말씀,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리고 말씀과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